코로나19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바란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 세상은 우연의 법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면서 4절부터 강조하는 게 아벨에서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이 없이는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나와야 되겠고 일단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 아벨은 철저하게 뭐냐면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물이 되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말세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자기의 생각, 어떤 인간적인 종교적인 지식으로 근거로 하는 그것이 신념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성경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 여기 아벨이 카인보다 낫다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벨도 믿음이 없었더라면 또한 에녹도 믿음이 없었더라면 뭐 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카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카인은 종교인이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카인은 자기의 종교적인 신학적 어떤 사람이 만든 맨메이드 종교서적 그게 근거를 한 거고 아벨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 에녹 다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녹을 보게 되면 5절을 보게 되면 5절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근데 이게 뭐냐면 5절 앞부분에 믿음으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진조는 나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 뭐냐면 자리 엄청나게 비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어떤 점에서 청소하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자기 주판알로 계산하면서 종교적인 계산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다음같이 말했어요. 인자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믿음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집사님이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보게 되면 오후 예배도 사람들 다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 젊은 때요. 거의 다 예배 드렸거든요. 그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거든요. 요새는 뭐 목사들 자도 뭐냐면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예배 생명거였잖아요. 그래서 아예 주일날은 놀러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음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했던 교단이 고신교단이었거든요. 예, 부산 측에 고신교단이라고 있다고. 근데 그 고신교단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려온 거였고, 예? 그래서 철저하게 그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겼어요. 예. 아예 주일날은 장사하는 것도 아예 안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져 갖고서 뭐냐면 찬양 예배다, 연륜 예배다, 뭐 이상한 걸 다 만들어 갖고서 적당하게 하다가 끝내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국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을 산다는데 예,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는 예,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꼭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가사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자기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그런 것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거든요. 너 이렇게 계산한 거 다 봤어. 나도 그렇게 계산할게. 성경 말씀이 뭐예요?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한 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이게 보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냈잖아요. 나를 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를 다 봐주세요. 이 사무엘서 2장 30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건 뭐하고 연결되냐?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멸시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기 행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행한다는 게 뭐냐면 언어를 보게 되면 섬긴다는 거예요. 아바드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드린다, 봉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말은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긴 거죠. 예, 제사를 멸시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개역개정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예, 제가 다른 언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읽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와 너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예. 결국 뭐냐면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아주,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that's reasonable.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딱 보면 너무나 뭐냐면 어떤 점에서는 상식적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것을 묵상하면 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가 만든 착각의 뭐냐면 믿음, faith가 아니라 belief예요. belief가 뭐냐면 신조거든요. 여러분들 이 믿는다는 건 똑같아요. 동사가. 믿는다가 영어로 뭐냐면 believe예요. 근데 believe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believe에서 나온 게 뭐냐면 믿음, faith 나오고 하나는 belief에서 신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신조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이 신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말씀을 아주 인수격으로 인용을 해갖고서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을 바로 뭐냐면 belief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faith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으로 믿을 때 그것을 faith,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 믿음이 뭐 했다 그랬어요? 파선해졌다 말했잖아요. 또 너희들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갖고 있더라도 산을 옮긴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뭘 할 수가 있냐?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꼭 갖고 있어야 7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꼭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뭐를 갖고 해야 되냐? 예수님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네. 뭘 떠나서는 아까 믿음이 없이 표현됐죠. 여기서 뭐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은 천국 갈 수가 없고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보면 지금 이게 진짜 뭐냐면 섬기는 거거든요. 교회를.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나중에 상을 갚으시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치러 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때 노마병정이 누굴 잡습니까? 구레네 시몬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다 축복해 주잖아요. 자녀들까지. 예?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섬기고 내가 또라이냐? 하나님 섬기게.
지혜롭게 섬기겠지? 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죠.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예? 제가 이제 말씀한 게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어를 무서운 단어 사서 안 돼서 뭐냐 겉머리는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머리를 뭐로 표현합니까? 무식한 말은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깡패들은 겁대가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못 쓰니 요새 겉머리 없는 목회자들 참 많아요. 겉머리 없는 장로들도 많고요. 예.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기가 안 하고 싶을 때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진짜 어떤 피곤해. 지친 상태였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없어. 했어요. 그때 뭐예요? 목마른 자 샘 판다고. 그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있잖아요. 뭐가 똑같으냐?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강야면 이스라엘 백성의 유교절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헤롯 궁전에 갔어요. 귀족들과 부자들은 헤롯 궁전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그때 예, 헤롯이 부인이 뭐냐면 헤로디아잖아요. 그 딸 이름이 살로메예요. 근데 살로메가 춤을 췄잖아요. 근데 그때 헤롯이 너 말하면 너 소원도 이루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살로메가 춤을 잘 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주라 하겠냐? 그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하겠는데 뭘 요구했어요? 예?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잖아요. 그때 그 잔치가 있었어요. 궁전이나 거기서. 근데 일반 서민들과 노예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다리도 쑤시고 힘든데 어디로 가냐면 강야로 갔어요. 예수님. 딱 예수님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네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는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명절인데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참 탄식했잖아요. 그때 뭐냐면 그들을 그냥 집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좀 먹는 것도 줘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앤디하고 뭐냐면 빌립이잖아요. 빌립은 오늘 계산이 잘해. 여기 강야에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 근데 그때 봐요. 어른들도 많았어요. 애들도 많았어요. 어른들 다 계산이 발가하고 인간적으로 다 감추고 있었는데 누구만이? 천진난만한 어린 소년만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자기 헌신을 합니다.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던 것을 그냥 내버려 두나요? 나이 다 먹이고 몇 강주는 12강주의 어린아이 갖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역사냐면 믿음의 역사고 예수를 아는 분들을 통하여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냐? 마지막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보게 되면 그 전체 다 합해서 어린아이에서 100명도 안 모이거든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 근데 교회가 그 교회만 그러느냐? 저 전체적인 지금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만약 없다면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나는 진짜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어떤 전통이나 관념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은 예수가 있어야 되겠고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는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불법이 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뭐가 식어진다고 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이거 뭐지?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피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1절을 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댔잖아요. 또 이게 뭐가 없으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랑을 다 식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이 심하다 보니까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만 보게 되면 그럴 수 없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이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프레스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고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 배우려면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이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에는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기 생명을. 근데 입술만 사랑을 지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우리 은혜성 속에 모든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이 피흘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적당 때우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5장을 찾아주십시오. 로마서는 고린도 전서 앞에 있죠.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참된 사도들은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교회 갔을 때 뭐 하나님께서 사랑 주셨고 그렇다고 내가 뭐 아무거나 아닌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잘난 건 없지만 뭐 책도 읽고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수 처음 믿어서 그분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주위에?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뭐 아는 거 많은 사람도 많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세상 원리에 대해서는 단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뿐인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딱 만나면 확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런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쫙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그게 없게 된다면, 예? 약간 뭐냐면, 물과 기름이 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물과 기름 같은, 예, 동떨어진 어색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구할 때도 사랑을 따라 구하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세에 사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뭘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생명이니까. 근데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뭐로 하는 역사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어봅시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건 사랑하는 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예, 목마르니까 샘파는 거예요. 제가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일일이 뭐냐면 교회를 막 이렇게 치우기도 하는 거예요. 가지. 왜냐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치우려면 나는 무슨 담임 목사인데 이걸 할 근본이 있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 자체가. 그래서 이 필리핀에 대통령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막사이사이 대통령. 막사이사이 대통령 이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아시아에서 선진국 그때 부자 나라가 두 나라였어요. 예, 필리핀과 일본이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막사이사이 이분이 뭐냐면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를 했냐면 대학교 다닐 때 필리핀 마니라 대학교를 다닐 때 청소 알바를 떴어요. 청소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되었고서 대통령 선거를 나올 때 상대방의 후보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막사이사이 보고서 저 사람은 청소부 출신이라고, 청소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필리핀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필리핀은요 패밀리들이 있어요. 유명한 패밀리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막사이사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상대방이 이런 분이 할 수가 있겠냐. 근데 막사이사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청소를 하면서 등록금 했는데 이 필리핀의 부정부패를 다 깨끗하게 청소하겠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서 달라져요, 나라도.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있을 때는 필리핀이 잘 나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이 공산주의 이름과 비슷한 마르크스가 아니라 마르코스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부인은 이멜다죠. 이 마르코스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는 의식은 전혀 없고요. 해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 잘 살던 필리핀이 어떻게 되냐.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한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가 타락하게 되면 성도들 신앙을 다 뭐냐면
못된 신앙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거기 이 목자가 올바로 쓰게 된다면 전체도 살아나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들도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음 같은 이 찬송가 가사가 나옵니다. 믿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뭐였더라? 말랐더라. 그래서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알아요 가사? 애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예, 나온 데는 온갖 말로는 립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늘 아래는 말해 있지 않냐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꼭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예수가 있어야 되겠고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에 젖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예요. 예, 예수의 피가 없다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댔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 흘림 없이는 뭐도 없다? 제사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2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적셔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찬양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멘. 이 피, 우리의 이것은 피의 복음입니다. 그냥 싹으로 복음이 아니에요. 또 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피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피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사건이 애굽에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고 똑같은 10가지 기적이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문설주에 뭐를 바르면? 피를 바르면 사망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무슨 아들이세요? 사랑.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피를 어디서 흘리셨나요? 어디서 흘리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를 합평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예. 다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봅시다.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를 합평케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내가 예수 딱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때 주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인데 이 골로새 1장 20절을 아주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잊지를 못해요. 골로새 1장 20절을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혈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별로 그걸 안 좋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예, 잘 아시네요. 받으셨나요? 기뻐하시겠네요. 야,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해 주셨구나. 어쨌든 기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징계 받을 때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하면서도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아니, 나 기뻐함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고치시는구나 하는 희열을 찬다니까요. 꼭 우리가 꼭 징계를 받아서 희열에 차서는 안 되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 버려온 자입니다. 징계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사생자예요. 저도 냉정해요. 어떤 점은 상관없는 거 그냥 내버려둬. 근데 나 상관이 있어요. 부인 있으면 어떨 때 내가 진짜 내가 낭비하는 거야. 내 열정과 내 시간과 입으로 말아야 되니까 얼마나 내 에너지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상대방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다. 나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삐딱선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준영은 아까 그 가나안 여인 보세요. 개들 줄 수 없다 해도 두려워하면 이 여인은 개치고보다 두려워 그 말도 올소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다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변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네. 요새 애들은요, 재밌는 어디 가잖아요. 어린애들 보게 되면요, 유료된 자 있잖아요. 30지 자 있잖아요. 해초려 막 감초나 막 아래다 던지고. 애들이 있잖아요. 해초리는 나무로 된 거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이 자를 갖고서 해초리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애들이 어렸을 적에는 매를 아끼면 안 되거든요. 버릇이 나빠질까 봐서. 내 애들이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돼봐요. 키도 큽니다. 힘이 생기면 엄마가 뭔가 이렇게 딱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손으로 엄마 손 잡잖아요. 그러세요. 다 그렇게 하면서. 다 범사에는 뭐가 있다? 기한이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때를 맞춰서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 받기 싫다면 징계 받을 짓을 하지 마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징계가 있다면 뭐 생각? 내가 징계 받을 짓을 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잡아 주는구나. 근데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징계의 목적. 그걸 알아야죠.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한번 우리 다 같이 10절, 9절 다 10절 읽어봅시다. 유익에 대해서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육신의 부모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가 끝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2절. 그리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너희로 하여금 어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뭐예요?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당신 좋지 않을 수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다 뭐가 되면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가져야 할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징계. 우리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뭐를 잃어서는 안 된다? 꼭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성경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5장을 찾으세요. 예, 마태복음 5장 이렇게 9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세트 메뉴이거나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근데 이거 성경 안에서예요. 중들하고 화평해서는 안 되죠. 예. 다시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특별히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해지냐?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예, 입술로만 주여 주면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에 들어가니라. 마지막 때 크리스찬은 뭐가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입술로 무게 번지르게 말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 때 성도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럼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근데 이 말씀만 동의하면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삶 자체 행함이 전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 사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세 사고 있는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포된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밭에 잘 심겨두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